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길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려서 사람을 통해 자복시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기로 하겠어요. 오늘은 기도하는 것, 응답받는 것, 기도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니들 기도할 거를 일일이 다 기도 안 시키고 내가 다 하나하나 기도해 갖고 받아다 주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각자가 하나님께 필요한 거를 구해야 돼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만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배고픔이 안 일어나면 절대로 구함이 없죠. 그 배고픔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신 은총을 우리는 입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하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하기로 해요. 기독교는 예수와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는 예수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생물학적 머리가 좋으니까 머리로 예어서 예수를 믿으면서 독립적으로 살아요. 독립적으로 산다는 거는 예수에게 아무런 간섭받고 싶지 않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받아갖고 나온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형제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또 뭐 애인 간 남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이죠. 또 친구 간의 사랑, 또 강아지 사랑,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죠. 그거로 인간은 살고 싶어 해요. 그게 이제 세상이죠. 인간들은 다 그렇게 육적인 어떤 사랑으로 살아요. 그게 다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몸뚱아리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으로 사는 인간을 독립적인 사랑이라고 해요. 독립적 인간이라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믿는 거기 때문에 인간 각자 개인적인 육적인 사랑이 허용이 안 돼요.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돼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사랑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와 하나 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싫은 사람들은 예수한테서 딱 한 가지만 뺏어요. 예수의 피를 뺏어다가 자기 잘못을 다 이제 씻으면 용서된다고 피를 갖다가 발라놓고 자기 삶은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사는데 자기가 운전대 잡는 걸 이렇게 면밀히 들여다보면 자기 속의 육체의 사랑이 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을 운전대를 잡아요. 모성애면 모성애가 그 사람 운전대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별개예요. 이렇게 예수하고 별개로 믿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살잖아요. 똑같지요, 생활이. 그 다음에 인간은 이제 독립적 인간이라니까 인간 객체적으로 생물학적 지능이 있잖아요. 자기 지능에 거기다가 성깔하고 합쳐져서 이제 자기 성깔이 운전대를 잡아요. 사람마다 성깔이 아주 강한 자들이 있죠. 그걸로 그 삶을 운전해 가는 거예요. 그 성깔이 그 사람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깔끔한 거 좋아하는 성깔 가진 사람은 깔끔한 그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이거 치우고 가자고 그거 치우러 가요. 그게 길이에요. 성깔이 그 사람 길입니다. 친구를 좋아하는 성깔은 친구 따라가죠. 이렇게 성깔, 그 성깔이 운전대를 잡는 거, 이게 독립적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있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지만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피만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로 속임질하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다 독립적 인간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긴다든지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고 도와주겠어요? 그런 상태는 안 도와주죠. 독립적 인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속에는 다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욕심이 운전대를 잡아 그 사람을 끌고 가죠. 끊임없이 욕심으로 끌고 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사람 속에서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큰 돈을 벌어내는 사람들은 그걸로 이제 자, 나 이런 사람이 하고요.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또 권력으로 나 이런 사람이 하고요. 뭔가 특기가 있어서 그림을 잘 그리면 아, 나 이런 사람이 하죠. 이 피아노를 잘 치면 그걸로 나 이런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어필을 하죠. 묻히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구현 욕구라고 그래요. 자기 구현 욕구를 이 세상에서 하는데 그걸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그 경쟁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 와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권능을 받았어요. 권능을 받으니까 예언이 튀어나오니까 그걸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죠. 그걸로 자기 인생의 자랑 삼아요. 또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받으니까 초능력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다니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영권을 가지고 자기 이름 숫자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고 제쳐놓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전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살고 예수가 주신 은사, 능력, 그리고 예수의 피만 이용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예수에게 길 잃어져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의 것이 다 죽어야죠. 육적인 사랑도 죽어야 되고 자기 성깔도 다 죽어야 되고 생물학적 지능도 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욕심도 죽어야 되고 자기 구현욕구도 다 죽고 그죠?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그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의 통제를 받고 사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소원이 없어져요.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소원이 없어져요. 다 소원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 되고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에 대한 갈망, 배고픔을 갖냐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간절히 바라시는 선하심과 온전하심의 소원을 가지고 그것에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속에 기도하는 소원이
자기 육체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독립적 인간이죠. 왜냐하면 예수하고 결합되는 순간 자기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고 예수만 남아야 되니까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로 나와야 돼요.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로 나와서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로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요.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수고로움 없이 이렇게 김선아를 이렇게 내려다 보시고, 아, 선아한테는 뭐가 필요하구나, 인류는 뭐가 필요하고 인연은 뭐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를 이제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이 된장 필요하면 미리 담아주고 고추장 필요하면 미리 담아주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하나 자기가 우리 인간들 하나하나 필요한 걸 일일이 기도해 준다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해주지 않고 어떤 형식을 선택하느냐, 예수와 한 몸이 된 다음에 예수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의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은 내 소원이 돼야죠. 그러니까 독립적 인간으로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하고 관계없는 건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 바깥에서 일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소원을 그대로 예수가 받아서 그 통제를 받는 사람한테 주어갖고 그 사람의 소원으로 삼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게 그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잘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잖아요.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그런데 그들은 직접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기도를 모색한 거예요. 예수하고 관계없이 독립적, 예수가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 상태에서 통제받는 관계로 예수의 소원을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와 관계없이 자기 소원, 자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공견하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입에서는 예수라는 예자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요것만 갖다 붙이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붙일 수 있는 자격은 누구냐? 예수하고 연합해서 한 몸 된 사람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독립적 인간이 예수의 이름을 도용해서 쓰는 거잖아요. 예수의 소원을 받아서 예수가 그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나 몰라요. 그건 종교행위죠. 종교행위. 예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바로 거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기꾼이냐? 예수와 한 몸 돼서 예수의 소원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건 전부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들에게 속는데 자기가 또 자기를 속이죠. 그렇게 또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또 속이는 거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은 사람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예요. 신랑 신부라는 건 뭐 거창하게 써서 그렇지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이 소리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는 예수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럼 내 생각 예수 생각이 이렇게 같이 붙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나는 이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바로 병든 몸이죠. 여러분 가끔 이제 길 가시다가 보면은 중풍 후유증에서 일어나셔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 보실 거예요. 팔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들고 가시고 다리가 말 안 되니까 쩔뚝거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머리는 이리 가고자 하는데 발은 저쪽으로 가요. 그게 이제 병든 몸이죠.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가 예수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예수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통일돼야 돼요. 예수 소원으로 내가 완전히 통일돼야 돼요. 그 통일되는 것이 적당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웠던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뜨거운 걸 좋아하셔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금을 사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예수님 왜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다 발라갖고 보라 그랬어요. 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그냥 미온적으로 나오면 미온적으로 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소원이 아주 간절하게 내 속으로 전달돼서 내가 그 소원에게 간절히 달궈져서 하얀 상태, 항상 말씀드리는데 백열 상태죠. 불이 쇠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엔 검어요. 조금 더 불을 떼면 빨개지죠. 더 떼면 노래지고요. 더 불을 집으면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원이 하얗게 그 사람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얗다는 것은 아주 강렬하게 돌아갔고 그 소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원에서 나오는 소리가 기도예요. 그 소원에서 나오는 탄식이 부르짖는 거예요. 잠언서 27장 9절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길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려서 사람을 통에 자복시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완전히 그분의 소원에게 하얗게 달궈질 정도로 예수와 결합을 해야 돼요. 그 내 속에 소원이 없어요. 내 소원이. 왜 사람이 뭐 먹고 싶다, 뭐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육체의 소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은 몸에 필요한 거 이제 공급해달라는 소원이고, 안목의 정욕은 자기 눈에 만족하도록 공급해달라는 거고, 이생의 자랑은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심양문을 쏟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없어지고 오로지 예수의 소원이 그 사람을 이렇게 달궈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자고 매달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도의 영이에요.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줄인 영혼을 만족해 하고요,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배고프지 않으면 안 줘요. 근데 그 배고픔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가 그 배고픈 마음을 내 속에다 주어갖고 그 배고픔이 나를 막 간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무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응답 주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그거를 가리켜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 사무치게 하는 거를 주께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죠. 예수님만 하나님께 직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나와 관계없이 하나하나 물어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 구해서 갖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한 거를 우리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걸 예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를 받아서 소원을 받아다가 내 속에다가 소원의 불을 붙여서 나를 통해서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기도를 이제 하나님께 드리죠. 그 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기도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를 다 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간다 해서 시온의 대로예요. 직통전화가 있어요. 예수한테는. 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직통전화를 쓰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에 정말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마음을 아시죠?
아무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정말 말하자면 가득 채우사, 그러니까 이 전도의 일꾼을 이제 전도해오든지 아니면 10,000명을 채우든지 10만 명을 채우겠다고는 하나님 소원이 계시면 그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다가 그 예수님하고 통제받는 그 사람한테 확 하고 집어넣어줘요. 집어넣어주면 그 속에서 10만 명을 10만 명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시키나 몰라요? 예수 소원이 그 사람의 기도죠. 그럼 그 기도가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 하는 거기 때문에 직통,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직통이거든요. 그 직통 라인을 타고 기도가 올라가서 응답이 내려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하고 독립적 인간으로 나를 기도시키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연합해서 한 몸이 된 상태에서 기도를 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이 예수하고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그쪽으로 끌고 가죠. 응답 안 와요. 예수가 그 사람 입을 통해 하는 기도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기도를 시키고 싶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 인간이고 내 맘대로 사는데 굳어져 있잖아요. 예수 소원은 아버지 소원이고 예수는 오직 아버지 소원만 받아들이는 진료 순종이거든요. 근데 나는 아버지 소원은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땅에 속해고 땅에서 살기 때문에 흙의 소원을 원해요. 흙의 소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소원만 받아들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들여. 그래서 그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기도를 예수와 같이 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없어요. 없으면 그 기도를 할 사람을 이제 예수님 만들러 다니시겠죠? 인간은 자기 소원에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와서 나의 기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10만 명이든 100만 명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의 소원을 받으려고 안 하죠. 그게 바로 독립적 인간의 모습이에요. 반역이라고요. 독립이라는 거는 뭐 말이 그럴싸하게 독립이니까 참 멋있게 보여도요. 그거는 하나님께 모반이고 반역이에요. 폐역이라고 그래요. 그거고. 잠언서에서는 그거를 폐역이라고 그래요. 폐역. 반역이라고요.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하고 싶어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그대로 받아서.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원의 불을 붙여주는 사람은 참 복이 있죠. 그 불을 받으면 그날부터 기도가 얼마나 간절해지면 그 불이 뜨거운 만큼 간절해지거든요. 빨간색 불로 붙여주면 그만큼 간절해지고요. 노란색 불로 붙여주면 그만큼 간절해지고요. 하얀색으로 붙여주면 이건 말할 수가 없죠.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뭐 음식 먹을 시간도 아깝죠. 그 속에서 그 애타는 마음. 그래서 그걸 불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이제 하나님 전에 향불을 켰거든요. 기도의 향불을 피는데 육에 속한 불을 갖다 붙이면 더러운 불이 붙인 거잖아요. 다른 불을 붙이면 하나님 기뻐 안 하시고 그들은 그냥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소원의 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 속에 붙여가지고 그것이 내 속을 태우는 거예요. 애타는 거. 그 애타는 것이 기도예요. 신음소리가 나오는 게 부르짖음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었다고 해요. 맞아! 부르짖었다고 그래요. 그게 하늘까지 올라갈까요? 소리가 얼마나 멀리 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그 사람을 애타게 하면은 하나님은 예수가 애타는 소리를 금방 알아들으셔요. 직통해요.
한 일체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속도를 알아듣죠. 그거를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이 몸에 굳어져 있어요. 굳어진 사람을 데리고는 그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인간 쪽에서 하나님 불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불을 받을 준비. 그게 뭐냐? 내 생의 운전대, 내 존재의 운전대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돼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입을 주장해서 기도하고 내 입을 주장해서 찬송하고 나를 운전해 줄 수 있는 그 상태까지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과정을 넘치는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욥의 감사를 잘 보세요. 욥의 감사가 어떤 감사였나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그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그냥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자기 운전대가 없지요. 욥이 다시 재개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운전대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운전대를 찾고 있는 한 하나님이 내 속에다가 예수님이 그 기도의 소원의 불을 안 붙여놔요. 그 불이 확 들어가면 하나님이 아무개를 통해서 전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죠. 한 몸이니까, 이 한체, 일체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와서 불을 확 붙여줄 때 그 사람이 운전대가 없는 상태가 돼야 돼요. 운전대를 가지면 붙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정해주신 원칙 때문에. 무슨 원칙? 선택의 자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해놓고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 우리한테 선택의 자유를 줬거든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리 가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죠. 저리 가자고 해도 싫다고 그러죠. 자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대를 내려놓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대를 딱 틀켜주고 입으로만 감사하면 사기치는 거죠. 마당만 밟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거는 내 운전대가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고 나면 예수님이 아셔요. 그때 예수님이 비로소 그 사람을 쳐다봐요. 내가 운전대를 찾고 있나는 예수님은 나를 안 쳐다봐요. 운전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운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죠. 예수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운전대 맞춰서 그분한테 완전히 운전받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모든 삶을 그쪽으로 힘으로 쳐가는 자기가 주인된 사람, 그걸 독립적인간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폐역한 사람이고 모반이죠. 반역자죠. 그렇게 반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과 왼수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을, 그 거룩한 소원을 왼수한테 주겠어요? 자기 심령이 하나님과 왼수된 상태에서 입으로만 감사하니까 입술에 붙은 거죠. 입술에 붙은 감사는 안 받으세요. 완전히 내 삶의 운전대를 다 내려놓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 내 생존의 운전대라고 그러죠. 생의 운전대는 육신의 사랑이에요. 존재의 운전대는 자기 성깔, 욕심, 자기 구현 욕구 이런 거예요. 자기를 들춰내는 거죠. 그 운전대를 다 내려놓는 감사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빠져나가면 예수님께서 그 운전대 빠져나가는 선택이잖아요. 예수님 나 운전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예수 고품 갈증, 예수 동정 고품 갈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 예수가 그렇다고 해서 내 대신 기도해 준다는 게 아니다. 그럼 예수의 기도만 받으신다는 말씀이 뭐냐? 예수가 내 몸을 주장해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만 받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내 기도가 안 올라가는 거죠. 예수가 나를 통제해줘서 완전히 나를 길들여갖고 예수가 원하는 기도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길들이는 통제가 들어와야죠. 그래서 예수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게 하는 것.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된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기도든지 응답을 받게 하시죠. 한번 어떤 문제 놓고 기도시키고 또 아버지 소원 받아다 또 불을 질러서 또 기도시켜서 응답받고 또 아버지 소원 받아서 그 사람 속에 불 질러서 또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래서 계속 응답받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 스케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0,000명 전도하는 거 놓고 기도했더니 그 10,000명이 응답받았으면 10,000명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장소를 위해서 땅 사서 뭐 건물을 짓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놓은 건물을 구입하든지 그 소원을 그 손에다 꽉 집어넣어주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간절히 기도가 돼요. 누가 시켜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와 같으냐면요, 집에서 나귀를 키우면 저기 다니겠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길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받아다가 우리 속에 소원을 씌워서 소원의 불로 기도시켜서 응답을 받아서 내 손을 통해 기도하고 내 손을 통해서 응답받아서 하나님께 내 손을 통해 영광을 돌리는 삶, 이게 기도예요. 이러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분명히 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번만 쓰고 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수의 소원을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끊임없이 써가지고 기도 열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맺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남은 사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할 줄 몰라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했거든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는 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내가 죽고 예수의 바리새인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떠나서 자기식으로 산 거고 자기식으로 한 거고,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내 소원 다 죽게 만들어주고 아버지 소원이 예수의 소원이고 예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갖고 나를 완전히 달달 볶아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손으로 아주 새빨갛게 달궈지든지 샛노랗게 달궈지든지 하얗게 달궈지든지 이렇게 달궈져서 예수 앞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해서 응답받아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님이 나한테 원하는 남은 삶이에요. 언제까지 방황하실 거예요? 방황이라는 거는 예수님 거 뭐 갖다가 자기 구현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 헌금 받아다가 땅 사서 교회 줘놓고 나 이런 목사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어제인가 무슨 뭐 보니까 부모가 돈이 많으면 아이들이 자주 찾아온다네요. 그 부모가 돈이 없으면 아이들이 안 찾아온대요.
그게 세상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자식들한테 쪽팔려 사는 데가 돈이 많아지면 걔들한테 선심 쓰면 막 아버지 하고 날마다 찾아오지 않겠어요? 이게 자기 소원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갖고 제대로 한번 기도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아버지 소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자기 운전대가 없어야 돼요. 찬송이 옷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가 이제 운전대를 다 버렸다, 예수가 내 운전대를 잡았다고는 표시예요. 그게 찬송의 옷을 입혀줬다는 거는 너의 운전대는 이제 예수가 붙잡았다, 예수가 너의 운전대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너를 운전한다, 이게 찬송의 옷이에요. 찬송의 옷을 입을 정도면 굉장한 거죠.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게 찬송의 옷을 입혀달라는 건데, 찬송의 옷을 입으면 이제 자기 운전대가 없어요. 자기 선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택권을 전부 주님께 다 던졌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나의 선택권 다 예수님께 던져버렸어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편 소원대로 안 가죠. 자식 소원대로 안 가죠. 자기 소원대로 안 가죠. 육체의 소원대로 안 가고 오로지 예수님의 소원대로만 가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찬송의 옷이에요. 그 옷을 입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오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한두 사람밖에 없으면 그 사람 바쁘죠. 그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그 소원을 받아다가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불을 붙여서 그 기도를 해서 응답받게 하신 다음에 그 일에 또 영광을 또 받으셔야죠.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가지고 또 써주시고 또 써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가루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저희가 눈물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들의 곳이 되게 하고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가 각각 힘을 얻고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각각 그렇게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진실하냐고요. 내 소원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예수의 소원에 불이 붙어서 그 소원에 따라서 구하는 거예요. 그 불을 받아서 구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불을 받는 조건이 운전대 내려놓는 거예요. 운전대는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라 요배 감사를 해야 돼요. 요배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건 무슨 감사냐? 주권 감사라고 해요. 주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다는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내가 인간 되고 싶어서 인간 됐나요? 하나님만이지. 여러분 가끔 바퀴벌레 나타나면 발로 밟고 죽이든지 뭐 어떻게 죽이잖아요? 그것이 바퀴벌레로 나오고 싶어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앞에 비둘기 있어요. 그 비둘기를 보면서 흑암 덩어리로 저거는 비둘기 만드셨구나. 나는 인간을 만드셨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내가 인간 되고 싶어 인간 된 게 아니잖아요. 죽어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유명한 배우가 죽었죠. 많은 재산 남겨놓고 죽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도 죽는구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죠. 젊은 사람이에요. 55세라고도 하고 56세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순간 떠나요. 인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 헛된 것에 인생 쏟지 말고 뭐 돈 벌어서 뭐 하고 이게 시간 그런 게 시간 낭비하는 거니까
우리가 요배 감사를 하자고요. 요배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래갖고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욥을 다시 회복시킬 때까지 감사했을 것이고, 욥이 다시 회복돼도 끊임없이 감사했을 거라고요. 감사.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자고요. 찬송의 옷을 입는데 우리 인생을 쏟자고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 하나님이 저 말씀 16장 24절의 축복이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확 하고 불을 넣어줘갖고 그 손에 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구하는 거거든요. 한 몸이니까. 내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소원이고, 예수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지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싶은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려서 사람을 통해 자복시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보면은 그게 뭔 말인지 다 보이는데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안 보이죠. 그 현장에서 간호마다 잡힌 여자를 불러다 놓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일어나서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자까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들춰내신 거예요. 그 순간에. 어려서부터 그들이 성적으로 무슨 죄를 쳤는지를 다 들춰내니까 창피하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니까 감히 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 버렸죠. 여자 하나만 남았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예수님이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할 때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사람한테 확 하고 비춰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죄가 확 드러나고 천국과 지옥의 비밀이 드러나면서 엄청나게 회개하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죠. 이름하여 이걸 전도 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받은 사람은 정말로 많은 사람을 건져요. 바른 말로 예수를 믿는 것을 증거하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 예수의 얼굴빛이 그 사람의 소나빛처럼 확 하고 쏟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그 빛 앞에서 예수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자기 죄를 보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죠. 이 구원의 영광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게 하는 거. 그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최봉석 목사라고 그러시죠? 이 별명이 최곤동 목사님인데 하도 전도로 다니고 집안일을 돌보지 않으니까 마누라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혼자 살면서 복음 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전도하라는 사람 전도하면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그것을 막 확 하고 쏘락비처럼 쏟아져. 지금까지는 그런 현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과 지옥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본 거죠.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 엄청난 깨달음이 오는 건데 순간적으로 쏟아 부어지는데 거기서 폭국 끓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 돼갖고 그런 식으로 1만 명을 건졌대잖아요. 아, 참 복받지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은사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전도 은사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은혜 받은 사람도 자기도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나도 나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가갖고
한 사람이 나가서 10사람, 100사람 전도하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좋잖아요. 이러는 사람 받으면 어떨까요? 굉장한 거죠. 이런 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응? 제가 무디 목사님도 그랬대잖아요. 무디 목사님도 나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각 사람이 죄가 다 드러나서 막 통해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자기가 회개 안 하면 지옥 떨어져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막 울고불고 회개하고 이런 참회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사람 되는 거, 예, 참 사람이 기름과 향을 좋아하죠. 그게 사람들 마음을 즐겁게 하는데요. 친구의 충성된 책망이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게 충성된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을 은혜로 받아다가 그 사람한테 확 하고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고. 이게 전도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도 은사. 물론 이제 전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눈 하나가 없는 사람, 동공이 없는 사람 기도해서 치료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도 있죠. 근데 이거는 병 고쳐지는 거잖아요. 병 고쳐지는 건 심령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병 고쳐지잖아요. 죽을 병 걸려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병 왜 들었냐? 하도 바람 피고 다녀서 죽을 병 걸렸거든요. 치료해주고 나서 건강하면 또 바람 피러 나가요. 그게 심령이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는 이렇게 회개시켜서 예수하고 이렇게 한 몸 되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순간적으로 성령을 쏟아부어줘가지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의 얼굴빛 보는 순간에 마상에서 뚝 떨어져 갖고 주여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때 그가 확 하고 소나비처럼 예수의 영광 앞에 통에 자복해서 소경이 돼갖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겠어요. 그래갖고 새 사람 돼갖고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됐어. 그 은사 받아갖고 다니면서 전도한 거잖아요. 이거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 초능력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병 고치고 사람 치료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심령을 안 바꿔놓으면 아니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젊어서 전부 방탕하던 사람들이 병 걸리는 거잖아요. 치료해서 살려놓으면 건강하면 또 걸로 가요. 왜? 배우는 게 습성 몸에 배인 게 그 짓이니까. 근데 심령을 완전히 바꿔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돼서 하나님의 아까편으로 사는 사람으로 순간적으로 바꾸는 능력, 그 능력 받은 것이 최고죠. 그러면 너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병 고쳐서 이 사람이 그냥 건강한 것도 보면 기쁨이지만 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정말 예수의 사람이 된 건 그건 더 말할 수 없이 기쁘죠. 그럼 제자가 생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병 고쳐지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 갚을 줄 알죠? 언제 만나면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병 고치는 사역이라든지 능력 사역은요 정말 매정하게 그지 없어요. 그냥 감사금 몇 푼 주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일이죠. 그러나 이거는 사람의 심령을 바꿔놔갖고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 돼갖고 알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영원한 불못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평생 어떤 사람은 아버지로 모시고 어떤 사람은 이제 사부로 모시고 어떤 사람은 정말 생명은혜로 모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사랑의 줄에 묶이는 거예요. 이래서 제자들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받들어서 누군가한테 그 불을 확 집어넣어서 기도하게 만들면 그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하나 둘 늘어나죠. 그 불을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죠. 이런 불을 받아야 실속이 있어요. 제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거 병도 고쳐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적도 해놔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프로젝트마다 할 수 있도록 와가지고 내 속에 불을 집어넣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응답받는 것이 계속 연결돼 열매를 많이 맺게 되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은 삶 동안에 예수님 앞에 기도응답을 계속 받으려면 해야 할 게 뭐냐? 조건을 갖춰야 돼요. 내 운전대가 다 빠져나갔다는 표시가 뭐예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찬송의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를 해야 돼요. 요배 감사. 그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주권 감사는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세팅 감사죠. 하나님이 어떻게도 하나님이 세팅해 주는 거잖아요. 세팅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세팅 감사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나고 왜 이런 여자를 만나고 왜 이렇게 갖고 맨날 이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냐고 그냥 괴로워서 날마다는 살 세팅 감사가 안 된 거예요. 온전히 다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해서 감사로 다 감사로 풀면 그때 예수님께서 찬송의 옷을 입혀줘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면 운전대가 다 예수께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운전대가 다 예수께로 넘어갔다는 말은 찬송이 쉬지 않고 나온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찬송하는 자는 찬송의 옷을 입었는데 운전대가 예수께로 넘어갔어요. 그 사람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기도에 힘이 되어주고 시온의 대로가 돼갖고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많은 샘들의 곳이고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고 그 사람들이 각기 힘을 더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거죠. 예,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사에 성공을 해야 돼요. 하는 척하지 말고 정말 감사에 성공을 해서 일단 찬송의 옷을 한 번이라도 좀 입어보라고요. 아, 찬송의 옷을 입으니까 예수께서 내 속에 불같은 소원을 주는구나. 그 소원을 따라서 기도를 했더니 열매가 맺힌 거야.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 세팅 감사, 주권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믿음의 감사가 와요. 믿음의 감사가 되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구하는 기도, 그냥 기도가 불같이 소원이 올라가서 하나님 예수가 날 통해서 구하는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응답 받아요. 받으면 내 생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게 제일 좋을 건가를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많이 건지는 게 좋은가? 고쳐줘도, 병을 고쳐줘도 사람도 죽죠. 사람에게 병 고쳐줘봐요. 그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반짝 예수 영광 드러내는데 10년이 안 바뀌어지면 바람피다 걸린 병 고쳐주잖아요. 그럼 건강해보면 또 바람피러 가요. 그 인간이 그래요. 타성. 이 타성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그는 육신에 고쳐지는 거거든요. 예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거죠. 아카페 능력을 많이 받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아카페 가운데서 사람 영혼 지옥 가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건지는데 능력인데 그냥 교회에다 끌어다 놓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예. 그 끌어다 놓는 것도 귀한 일인데 끌어다 놓는 것도 귀한 일인데 끌어다 놓는 것도 귀한 일인데 더 귀한 일은 뭐냐? 심령을 바꾸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내려서 사람을 통에 자복시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해내시키는 전도예요. 참회시키는 전도예요. 참회가 되면은 그 사람은 세상으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참회시키는 전도가 최고예요. 그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불을 붙여주도록 기도,
찬송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나한테 하나씩 기도시켜갖고 응답되면 나는 나대로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품으로 거둬들이며 진짜 제자 되는 거죠. 그게 바울의 전도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닌 데마다 교회를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좋죠? 이런 거 받고 싶지 않아요? 이거 받으면 10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열심히 감사하자고 그러잖아요. 주권 감사, 세팅 감사, 예수님 마음대로야. 요배 감사라고 그러죠.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여러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거를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예수님 주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주권 감사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권 감사, 세팅 감사, 그냥 쉽게 말해서 요배 감사를 드리면 찬송의 옷이 와요. 그 옷을 입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갖다가 확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만 될 뿐이 아니라 또 그 다음 프로젝트가 뭐예요?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 다 모아서 이제 섬겨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또 불을 확 집어넣어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능을 주셔갖고 큰 땅덩어리에 큰 빌딩을 구입하게 하셔갖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천만만민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막 복된 장미비처럼 쏟아져 내리면 거기서 예수 앞에 변화되자, 예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심령이 깨끗하게 돼갖고 새 사람이 된다고요. 일치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신을 주시고 몸에 굳은 것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갖고 예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서 예수의 친백성 만든다고요. 그 만드는 차근이 이루어지는 장소, 나는 이동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또 교회대로 그러고 여러분 자체들이 다 그런 사람으로 들여지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 안 될까요? 왜 거기다 우리 힘을 안 둘까요? 이번에 유명한 배우가 죽으면서 어제 오늘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 놔두고 갔어요.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데려가시니 주인 마음이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말았어요. 참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떠날지 모르니까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불 주셔서 나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바울이 전도해서 다닐마다 교회 세운 것처럼 최봉성 목사가 그렇게 해서 1만 명을 전도한 것처럼 나도 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열매 많이 맺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예수의 얼굴빛 앞에 그 모든 죄가 드러나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친구라면, 그 친구가 그 얼굴빛을 전달해주는 친구라면 이거는 충성된 친구죠. 향기는보다 아름다운 친구죠. 한 사람이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그런 우리가 되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야 돼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받게 한다고 하잖아요. 다 하면은 10,000개도 될 수 있고 10만 개가 될 수가 있어요. 한 파트 한 파트 여러분 남은 3시간 동안에 그 하나하나 기도마다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면 그 얼마나 좋아요.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가 수만 명 수십만 명
나를 통하여 전도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가 얼굴빛을 하늘문 열어서 팍 쏟아 부어주면 그 사람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와요. 내가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이런 은총 속으로 들어가자고. 그 권능이 뭐냐? 찬수의 옷을 입는 건데, 찬수의 옷은 내 문제대를 버렸다는 뜻이고 내 선택 의지를 예수께 다 맡겼다는 뜻이고, 찬수의 옷을 입으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요배 감사. 그저 주의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 감사, 내가 이제 운전대 안 잡겠다고 하는 감사를 충분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자고 그러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 안에서 정말 이런 전도의 권능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 찾아서 천국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기도합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회개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